여러분, 달리기 경주 가운데 계주가 있습니다.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도 잘 아시네요. 바톤을 건네줄 때가 제일 중요하죠. 그 바톤을 잘 넘겨주면 2등 했던 사람이 1등으로도 나가고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 70, 80, 100 이 계주에서 바톤을 타취하는 서로 넘겨주는 시간의 그 중요한 정점에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건데 이쪽에는 2024년이고 이쪽은 2025년입니다. 24년을 살아온 내가 25년을 살아갈 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환영하며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종의미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이때 많이 쓰는 사자성어는 아마 근하신년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종의미를 거둔다라는 말을 하는데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해서 맺는 그런 좋은 결과를 유종의미라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늘 좌절하고 늘 나에 대해서 또다시 실망하고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빠져드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비애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줬던, 방 안에 놓여 있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줬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쫙 빠져 내려가죠. 그러면 콩나물이 물을 먹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을 항상 머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그대로 내려가는데 콩나물은 조금씩 자라서 뿌리를 아주 튼실하게 내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많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맨날 제자리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그런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연말 송년주일에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뭐가 떠올라요? 야곱, 아주 꾀돌이 잔머리의 대가, 욕심쟁이, 그리고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어떤 야망이 컸나요? 야곱은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에서 몸에 나오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간발의 차로 2등이 되어서 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사회에서 장남과 차남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지난주에 장군 얘기를 했는데 장군과 대령의 차이나 똑같아요. 장군이 되면 대우가 40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장남으로 태어나면 차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접이 있습니다. 분깃을 나눌 때도 많은 차이가 있고
장남은 장손이 되는 거예요. 종손이 되고 상속받는 것도 장남과 차남은 완전히 달라요. 차남은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아마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형의 장자의 그 권한을 내가 뺏어버려야 되겠다. 그게 야망이죠. 그 야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갔는데 그 야망을 어머니 리브가가 또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줬나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고 병들고 눈도 침침해서 잘 보지도 못해요. 목소리 듣고 알아보고 이게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만져봐야 알아요. 큰 아들은 털이 많이 나가지고 손을 만져보면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해주고 죽을 순간이 됐어요. 아들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엿들었습니다. 너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나를 위해서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전해주겠다. 이 얘기를 듣고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그 뭐 털옷을 입혔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형 에서처럼 둔갑을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줄 그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채 버리고 맙니다. 바로 들통나죠. 형 에서가 돌아와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니까 아까는 누구냐? 저 아닌데요. 야곱이었구나. 아버지도 둘째 아들 야곱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형 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내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둘째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급히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외갓집으로 도망가요. 바단 아람에 그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 가서 밤이 되어 잠을 청합니다. 그곳은 황량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루스라는 곳이. 거기서 돌을 베개에 삼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현현하여 나타나십니다. 내가 네 고향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갓집을 가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11조 생활을 어김없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외갓집을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고초를 겪죠. 몇 년 동안 사는가요? 20년 동안을 살아요. 당시에는 그 근친 결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지만 외삼촌의 속임수에 걸려서 큰딸과 먼저 결혼하고 그리고 둘째 딸 사랑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봉사하고 14년을 거기 삼촌 집에 일을 해주면서 부인을 얻고 또 여종들도 얻고 해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맺고는 이제 너를 위해서도 이제 네 일을 해라. 네 재산도 불려되지 않겠느냐 해서 6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부자가 됐어요. 가족도
거느리게 됐습니다. 때가 됐어요.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 리무가는 죽고 아버지는 살아계셨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가축대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만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20년을 하루같이 나를 만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내가 이놈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자기 집의 종들 400명을 다 모아가지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야복강이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고민을 합니다. 어떡하지? 도망가? 아니야. 이때 기도해야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내 야망을 키워가며 부자가 되는 꿈만을 꾸며 살았구나. 20년의 세월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가족들 먼저 다 강을 건너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침내 거꾸러지고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형이 나빴던 것이 아니고 제가 형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나오는 형을 원망하지 않고 형이 저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욕심을 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의 값을 받는 겁니다. 울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형하고 싸움을 하겠습니까? 애꿎은 사람들만 죽고 나는 질 것이니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우리 형제가 화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내 죄가 나를 죽이는 저주를 불러왔는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지나온 세월 동안의 욕심을 용서해 주시고 형의 마음을 제발 부드럽게 바꿔주십시오. 야곱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를 꽉 붙들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건 놔라. 못 넣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맺히니까 땅에 떨어졌어요. 환도뼈가 우리 고관절이라고 하죠. 엉덩이 숨어있는 이 고관절 약해요. 그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고관절이 부러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냥 그 길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날이 밝아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야곱은 이제 죽는 거예요. 야곱이 결사적으로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립니다. 천사가 야곱의 이 결기에 그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거짓말쟁이요 도적놈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도둑입니다. 이 대답은 제가 그동안 나쁜 놈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혼자이고 아들이면서도 그 이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은 나쁜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너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무슨 뜻일까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낸 승리자,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 영원한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람 전사의 옷자락을 놓아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각오 없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생각이 바뀌죠. 이제는 내가 형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형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형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형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형보다 약하지만 형의 400명 군사를 내가 어떻게 당하겠냐. 속수무책이지만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형에게 나가겠다. 형은 분명히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환도뼈가 유골이 돼가지고 어떻게 걷지도 못하고 기어서 질질 끌며 형 에서에게로 나갑니다. 뭐 이제 상상을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야곱의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넜어요. 형에게 주는 많은 예물도 다 건너갔어요. 엄청난 예물을 형에게 드렸지만 형의 마음은 그까지 예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동생 야곱의 목을 원했던 것이죠. 형과 400명의 그 종들이 무섭게 달려오는데 야곱은 이미 천사와 씨름을 하는 중에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형에게 정중하게 멀리서부터 절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옵니다. 고관절이 골절이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오며 큰 절을 하는 야곱을 형 에서가 보니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동생의 목을 칼로 치려고 했던 애초의 마음은 사라지고 아이고 이 자식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하면서 동생 야곱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형과 동생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죠. 형님, 이렇게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형님을 배우니 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런 동생을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고생 많았구나 하고 동생을 보듬어 줍니다. 이게 형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맏아들, 둘째, 셋째, 넷째, 이놈이 11번째입니다. 얘는 제 딸입니다 하고 가족들을 소개하죠. 아직 요셉은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아이고 잘했다. 그리고 이제 선물로 준 그 많은 가축들, 제가 형님을 대하려니까 너무 기뻐서 작은 정성이지만 예물을 마련했습니다. 적다니 너무 많이 보냈다. 네 마음은 내가 받을 테지만 나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도 큰 부자가 됐다. 나도 많으니 선물은 받은 걸로 칠 테니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하고 야곱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승리자가 됐어요. 어떻게? 전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야망의 사람, 잔머리가 아주 대단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승리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은 14장입니다.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삭 얘기가 나오고 야곱은요 27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 49장까지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는 무려 2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해요. 요셉은 그들의 족장 계열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후손들이 고백해요.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나중에 이제 또 역사가 지나서 그의 막내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나이 130세에 애굽에 왔고 그로부터 17년을 더 살고 147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아들의 오늘 읽은 말씀 분량대로 그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축복해 준 복이 지금 몇 년 됐을까? 3,500년 지났어요. 3,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복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받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들들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을 축복할 때는 너의 집에 담넝쿨이 담장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유언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너희가 치를 텐데 너희 할아버지, 너희 증조부 아브라함에 묻혀있는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다오. 나를 묻어다오.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이죠. 지금 그들은 어디 살아요? 애굽에 살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200km를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장례가 얼마나 화려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이 지금 현재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의 아버지의 장례식입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국빈으로 아마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모든 장관들, 신하들 다 왔겠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정말로 야곱의 노후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물론 그 도중에 딸이 참 불행한 일들도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야곱의 장례식에 12아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서 축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보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선민이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세상적인 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나는 야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욕심, 이 꿈을 야곱은 버리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 전반기의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점점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야복 강가에서 그곳을 나중에 뭐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진 야곱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젊은 날의 야곱에서 점점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가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냥 우연히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야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모습.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인간의 그 첫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존이라고 그랬어요. 생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공에 관심을 가져요. 성공해야 되겠다. 근데 성공을 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존재의 이유를 찾아요.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찾아요. 그것을 에리 프롬 같은 이는 존재의 양식이라고 해요.
소유의 양식에서 존재의 양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소유인가 존재인가, 소유냐 존재냐 하는 데에서 그 우리 삶의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삶의 질을 얘기하고 웰비잉을 얘기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꾀도리에 욕심꾸러기에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마침내 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정당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형을 어쩔 수 없이 속였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뭐 제도가 잘못됐는데 내가 제도를 좀 바꾼 거지. 형하고 나하고 어떻게 보면 형도 아들 나도 아들인데 왜 형만 잘 살아야 돼? 하면서 거기에 대항했던 거죠. 그런데 점점 내가 범한 죄가 형의 마음을 20년 동안 괴롭혔을 것도 생각하고 이놈이 내가 죄인이지, 모든 죄의 책임을 내가 지고 회개하는 모습, 이게 바뀐 야곱의 모습이야.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이루려고 했던 욕심에서 화해, 화목을 도모하는 평화주의자가 됐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목하고 형에게 선물을 보내서 평화를 구축해가는 모습. 그리고 전에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도를 야곱은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오직 자기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았어요. 서원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집에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다면 내가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못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도 겸손하고 조심하죠. 말 한마디도 조심하면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7번 절을 했어요. 형 에서에게. 형의 목을 안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화해하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고 있어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살려고 결심 많이 하셨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셨죠. 그렇지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여전히 예전에 나는 그대로 있고 욕심 많았던 나, 미워하고 분노하고 세상적인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온 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 올해도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고쳐주셨어요.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밝아오는 새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헌신하며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 피하지 않고 주님,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